2021년 6월 27일 음력 2021년 5월 18일 신축년 갑오월 병오일 일요일 187일이 남은 178일째 날입니다. 자기돌봄 35회 272에서 274, 280에서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저자 타라브렉, 필사 낭독 치유학 박사 오준영.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은 나를 위한 자기 치유법인 타라브렉 지음 자기 돌봄을 명상 요가 자기치유 연구가인 치유학 박사 오준영이 옮겨 기록하며 낭독합니다. 매주 일요일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정리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자기치유로의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대신 들어줄 수 없고 쉬어줄 수 없는 참 쉼의 과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귀한 시간입니다. 목소리를 통한 만남이지만 온전히 깨어있는 성성함이면 맑고 밝고 훈훈한 치유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취하고 계시는 몸의 자세와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감으십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흡입니다. 오른손을 들어 오른쪽 엄지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 코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준비를 합니다. 이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접어서 손바닥, 엄지 손가락 뿌리 쪽에 닿게 한 다음에 자세를 취해줍니다. 오른쪽 코를 먼저 막고 열린 왼쪽 코로 숨을 모두 내뱉습니다. 다시 천천히 왼쪽 코로 숨 들이마시고 배 볼록, 양쪽 모두 막아 참고 오른쪽 코 열어 천천히 내쉬고 배 홀쭉. 왼쪽 막은 상태에서 오른쪽 숨 들이마시고 배 볼록, 오른쪽 막아 참고 왼쪽 코 열어 천천히 내쉬고 배 홀쭉. 오른쪽 막은 상태에서 왼쪽 숨 들이마시고 배 볼록, 왼쪽 막아 참고 오른쪽 코 열어 천천히 내쉬고 배 홀쭉. 세 번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한 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심신의 안정과 주변을 고요히 합니다. 만약 누워 계신 상태라면 대퇴부 바깥쪽에 손등바닥, 손바닥 천정으로 하여 편안하게 해줍니다. 개인마다 호흡의 길이와 수련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평소 호흡 수련이 준비되신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3분 종소리 집중 쉬운 생활 명상입니다. 세 번의 종소리에 집중합니다. 종소리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까지의 모든 울림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순간 참 쉼을 온전히 체득하여 만끽하시게 되며 현재 상태는 깊은 이완의 명상 시간과 같은 충분한 휴식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명상의 상태에만 빠져 들어가 있다면 현실 삶에서의 유연함이 무뎌질 수 있기에 바로 정신 차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사라져왔던 삶의 모습을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타라브렉을 통해 되새겨보는 알아차림으로 깨어있어 자기 자신을 챙기는 한사팀 명상으로 몸, 마음, 영혼의 온전한 돌봄 중임을 스스로 확인하시고 삶의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받아들이며 이름 짓기 합니다. 나는 오늘도 끝까지 잠들지 않고 잘 들을 것이다. 그리고 순간순간 한 가지의 상황마다에 집중하여 임하고 저녁엔 편안히 잠들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타라브렉의 여행으로 한사팀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낭독 시작. 제4부. 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기 돌봄의 마지막 여정인 4부는 자각을 통해 나의 선함 그리고 타인의 선함을 발견하는 이야기다. 내가 행복하기를, 나의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불교식 기도문의 일부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나아가 모든 생명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 기도에 담긴 사랑은 얼마나 큰가. 기도는 가장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모든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되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야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진정으로 연민하고 애도하고 용서하면 타인의 아픔도 내 것처럼 느껴진다. 온갖 걱정과 고통,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다른 이들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애틋한 존재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열등한 존재, 못나고 부족한 존재에서 강인하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다. 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어떻게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또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신비로운 여정을 쫓아보라. 자비와 사랑의 순환이라는 우주의 생명의 존재 원리 속에서 피어나는 나라는 꽃을 관찰해보라. 제8장 사랑은 고통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4가지 상실. 아픔이나 불쾌함,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얻게 되는 가장 깊은 깨달음은 내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아픔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깨달음이다. 우리는 아픈 사람은 나라고 하는 좁은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지기 쉽다.
이런 함정을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 나의 경험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현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픔이 일어나고 있다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부처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네 가지 법에 대해 설했다. 네 가지 법이란 늙음, 죽음, 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없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불교 경전에 실려 있다. 하루는 부처가 포라세나짓 왕을 만나게 되는데 마침 왕은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수레에 온갖 재물을 싣고 수백 명의 노예와 군인을 이끌고 염라대왕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것들은 어머니의 목숨과 바꿀 선물이었다. 왕은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에 차 있었다. 부처는 프라세나짓 왕에게 설법했다. 왕이시여,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만물은 변하는 법이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 몸에 닥친 네 가지 두려움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온갖 금은 보화와 주술이나 약초, 군대의 힘으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네 가지는 첫째, 젊음을 부수어 아름다움을 없애는 늙음이요. 둘째, 건강을 부수는 병이요. 셋째, 죽음이며 넷째, 모든 것이 덧없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을 알아 왕의 마음의 근심의 가시를 없애도록 하십시오. 네 가지 법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똑같이 다가온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아픔이자 정신적인 고통이다. 네 가지 법 앞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현존의 감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삶의 여기에 있음을,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실 이러한 법의 이치는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온몸으로 절감할 때 진정한 그 의미를 알게 된다. 당연하게도 그러한 시절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말이다. 남편을 잃은 한 중년 여인이 있었다. 남편이 죽기 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주말 집중 명상에 참가했었다. 아내가 담대해지길 바라는 남편의 배려였다. 부부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명상이 자신들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해준다고 믿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임종하기 전까지 신부보다는 아내가 함께 있어주기를 바랬다. 아내가 호스피스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여인은 나를 찾아와 호소했다.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티베트 사자의 서 같은 책을 읽어줄까요? 아니면 불교 경전을 읽어줄까요? 그때 나에게는 죽음을 다루는 법에 관한 자료나 책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자료들을 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그녀가 현존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남편을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다. 올해 초 나는 토머스 키팅 신부와 연민에 관한 수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때 키팅 신부는 우리가 예라고 말할 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군. 괜찮아. 나는 동의해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키팅 신부가 가르쳐준 이 말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보라고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명상을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괜찮아, 동의해라고 연습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닥쳐올 남편의 죽음을 잊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남편은 죽음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말 자체도 피하고 싶었던 그녀는 얼른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오늘도 당신은 내 곁에 있었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말을 멈추었고 둘 사이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차를 끓여오겠다면서 주방으로 갔다.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찻잔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내가 가르쳐준 말을 떠올렸다. 내가 이 순간을 진정으로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의 사랑으로 현존할 수 있기를, 모든 것에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남편의 죽음과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절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순간순간에 더 많이 동의할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되더군요. 언제 침묵하고, 언제 남편에게 노래를 불러줘야 하고, 언제 남편에게 말을 붙여야 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남편과 함께 있어줘야 하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런 충분한 동의를 통해 그녀는 남편을 보내주었다. 더 큰 사랑은 남편이 죽은 뒤에 찾아왔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에 나누었던 편안한 공감과 감정들이 남편이 죽은 뒤에도 가슴에 남아 남편의 영혼과 통하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정신적인 사랑의 공간이 그녀 곁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과 상실에 동의하고 애도함으로써 무언가 영원한 것과 접촉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과 함께하는 데는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에 접촉하는 것은 불편하고 성가시지만 차근차근 그것을 다루는 법을 알고 단단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 한 번의 명상, 한 번의 깨우침이 중요한 이유다.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어떤 여성이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느낀 점을 나에게 고백했다. 내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커다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명상이 가져다준 기쁨과 편안함뿐 아니라 힘들게 명상했던 것과 고맙기도 합니다. 앉아있는 동안 지루하고 조급하기도 했죠. 또 두려운 상상과 통증, 고통과도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친절의 마음을 기르는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을 때 나를 데려갈 영혼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여미는 연습으로 충분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날 수 있는 가슴과 자각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예고입니다. 나의 눈물을 나보다 더 아파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는 언제나 당신 왼쪽 어깨 너머에 있다. 낭독 마침. 지금 취하는 몸의 자세와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감으십니다. 세 번의 종소리에 집중, 또 집중합니다.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까지 모든 소리와 울림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참심의 효과를 체득하여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낭독 내용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낭독 내용 중에 한 사팀은 낭독자가 사띠 수행 과정에서 크게 와닿는 느낌이 있어 푸타팔라 스승님께 허락을 받아 사띠 글자와 수행 방법 등 일부 내용을 혼용하여 석박사 논문에 활용하여 명명되어 있으며 지금 여기 잠들지 않고 성성하게 깨어있는 마음챙김 명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글자와 문장을 저자와 원문의 뜻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치유 전문가로서 출판과 법인 편집장 경험을 토대로 재구성 및 오탈자 교정을 하였으며 낭독 과정에서도 맥락에 따라 달리 읽어졌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낭독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의 현존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치아 어금니 왼쪽 하단과 우측 하단이 매우 아파 치과에 갔는데 잇몸이 내려앉아서 이제 어금니로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서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통증이 어찌나 심한지 정말로 물 같은 음식, 죽 등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지어주는 약을 드시고 견딜 수 있으면 견뎌보고 안 되면 이제 치아를 빼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치아가 골고루 그대로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 등을 해서 채워야 된다. 또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빼고 나면 옆에 이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흔들리면서 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치아가 이제 아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고 해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의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내일 모레면 60이고 또 살아갈 날이 아직 20년 내외 또는 뭐 3, 40년 내외가 남았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음식 잘 먹고 소리 잘 나오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것도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몸의 일부를 이미 자연에서 부모님에게서 받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했었더라면 또 아니면 이미 주어진 그 각각의 의문연한이 있겠지만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이 큰 뜻이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그 맛을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좋은 감정을 웃으면서 본문 내용에서 나왔지만 사랑하는 내용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녹음이 매우 중요하고 저한테는 제 어려서부터 꿈이 좋은 목소리로 좋은 글을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는 이런 테이프를 들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말씀으로 교육을 들었을 때 감명을 받은 때가 많기 때문에 저도 저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했던 게 저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일부러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녹음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그제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제 치아가 혹시 빠지걸랑 빠지는 대로 이 음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예전에 어른들 중에 그렇게 치아가 없어서 말 소리가 새 나가는 그런 분들도 뵙고 했었는데 가까운 시일에 뭐 어떤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그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런 경우를 봤는데 우습기도 하고 또 벌써 내가 그럴 때가 됐구나 하는 이제 자연의 흐름, 세상 살이에 대한 나의 이제 그 마감을 정리해야 되는 그때도 느낄 수 있어서 자연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녹음 후에 다음 녹음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변화가 생겼구나 라고 한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